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 부활의 후폭풍이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 120명의 또 다른 제자들, 문도들, 그리고 또 누구일까요? 우리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동사가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 좀 중심으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니까 19절에 너희는 가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예수님께는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세상으로서의 파송이라는 글자가 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항상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전혀 그들 개념 속에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라,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받는 청취자가, 받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주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세상 모두가 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몇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보면은 다 이방 민족입니다. 다말, 유다의 며느라이 다말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인데, 그리고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로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 다윗이 잠시 실수해가지고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도 보면은 헷족 속.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뭐 순수 혈통 아닙니다. 순수 혈통을 얼마나 자랑하나요? 우리도 우리 한국 민족을 순수 배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까지 들어왔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 유대민족 순수 혈통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혈통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마태만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 사건, 이 동방박사는 누구입니까? 모든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오신 것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저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이방의 어두운 땅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교회고 곧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탄생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그죠? 아프리카에 아직도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남미의 브라질 그 아마존 정글에 아직도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나라에도, 인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 누굴 위해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탈출해서 도망간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시고 끊임없이 추적해 가십니다. 마치 공원에서 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그러면서 도망을 갈 때 그 엄마가 행여나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아기 뒤에 다니면서 아이고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시고 찾아다니시고 추적해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만 계시지 않냐고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혼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찾아다녀야 된다. 내가 찾아다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찾아다녀라. 그들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말 하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미국에 오시면 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세틀다운 해야지요. 좀 더 있다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야 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실버 미션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동부에서 매우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버 미션은 무엇일까요? 게스.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그곳에 와서 마지막을 이제 선교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두 분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론 은퇴할 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가지고 손주를 보는 재미도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만 너무 즐기지 말고 실버 미션 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은퇴하면은 따뜻한 데 가서 골프 치면서 여성을 보내야지. 그래도 그것도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좀 마지막을 좀 더 멋있게 남을 위해서 살아보고 선교적인 일을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미국이 실버 미션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받는 SSA 그거 받으면요, 우리 미국에서는 2,000불, 3,000불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죠.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나라 가면요, 달러 has power. 달러가 그 나라에 가면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커요. 그러면은 굳이 실버 미션 하면서 선교비 받으러 다니고 하는 건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조금만 하면 돼요. 그냥 실버 미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이 동네를 다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참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에요. 은퇴하면 이사 갈 사람들만 자꾸 생겨가지고 너무 고민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떠나도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이 동네 계속 있으면 영향을 끼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제발 플리즈. 하지만 1년에 그죠? 한 서너 번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 가까운 북미주 원주민 선교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장 부유한 이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오직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참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우리 기독교에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그 교회, 미션하는 교회 교인이다. 교인. 교인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member이라는 것입니다. member. 사실 영어에서는 멤버도 있지만은 membership 그럴 때는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saint.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그대로 해석하면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만이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이 사람이 성도다,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대부분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 그 다음 또 제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제자라는 말은 당시 무슨 문화권입니까?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그러듯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러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과는 좀 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친히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 볼 때, 그죠? 그들이 말하는 그 제자와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냥 학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달라요. 플라톤 학파의 제자들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우 구원을 얻는 그것에서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좀 더 헌신되어지고 훈련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선교하러 파송할 때 70인 제자. 또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600명에게 보였다 할 때 60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좀 더 헌신되고 덜 헌신되어진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럴 때 무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나올 때 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또 무리가 있는 타이틀도 있겠고,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이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 삼아라고 하는데, 이 19절, 20절이 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고 하며 이렇게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서 가장 큰 동사가 뭐냐 하면은 본 동사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본 동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 원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가장 원어의 대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가고,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냐면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냥 예수 개우 믿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골이고 가장 얼티메이트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을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자신의 직장도 버리고 일하는 것도 버리고, 사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리모트로 가족을 돌볼 수 있지만은, 멀리서도 가족을 돌볼 수 있지만은, 그때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는 말은 그냥 3년 동안 그냥 가족도 버리는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또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옛날 내 모습 이대로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 버리라. 네 주관, 네 생각을 버려라. 네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고집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버려야 할 것이 사실 많은지요. 나의 것을 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가 다 다르겠죠. 예?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또 내 있는 이웃이, 친구가 나의 십자가 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런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야 하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무조건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 이것도 또한 동사입니다. 세례,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구원을 얻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메시아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표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중요한데, 이 세례를 너무나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세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표로서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 툭 베푸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얼티메이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세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너무나 이 침내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그거 받으면 막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너무 그걸 중요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위에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의 표다, 그래서 위에서 물로 스프링클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다, 그 의미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독교를 믿지만은 침례교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침례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침례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하라면은 침례를 하고 싶어요. 뭘 굳이 또 그냥 스프링클을 하는지 몰라, 뿌림을 하는지 몰라. 사실 뿌림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던 거예요. 우슬초로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뿌린 거 있거든요. 사실은 그 트레디션을 따라서 이 스프링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도 중요하고 그냥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 침례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는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든 침례든 스프링클이든 이것은 외형적인 표로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침례를 강조해가지고 다른 데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침례를 베풉니다. 심지어는 보니까요, 이미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새 목사님이 오시면서 또 침례를 베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거 보면은, 예?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장난입니까, 여러분?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뭐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을 봐서 내가 보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사실 다른 사실 캐톨릭에서 와도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은 그냥 인정해 줍니다. 왜? 세례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에 가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례를 30명을 주었습니다. 20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교인이 20명, 30명밖에 안 냈는데 작년에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20명 줬다고 30명 줬다니까 이거 무슨 저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개최했으니까 다시 한번 세례 다 받읍시다. 해가 다 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세례를 그만큼 줬다고 자랑하는데 이건 뭡니까?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세례가 장난입니까, 정말? 세례 많이 받았다고 그걸 얻으면 저도 뭐 매일같이 베풀고 싶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도 그 단체 교단에 들어간다고 세례를 다시 받는 거 보고 저는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또 뭐 유명한 교단에 또 간다고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신학이 있을까? 내가 그때 신학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지만은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응? 무슨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는 그 의미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고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 여러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제자를 보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또 내가,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는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해요. 또 가르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럴 때 1시간에 걸쳐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에 걸쳐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10분에 걸쳐서 아니면 단 1분 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spel? 내가 저도 말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에요? 단 한마디로 한다면은 Jesus Christ입니다. Jesus Christ란 말은 뭐냐면은 Jesus is the Christ.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거기에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살을 붙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크라이스트 구원자시다. 이것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30분 동안 설명하면 거기에 더 살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1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이 배신한 거절한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토록 죄인이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거기에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제자냐 아니면 그냥 아주 개우 구원받은 성도냐 기독교인냐 차이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 훈련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참 유명하죠.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고리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12주 과정을 마쳤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마음속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한번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삶 공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했습니까? 이런 그 모임에서 묻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실천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되새기며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시간이 삶 공부, 제자 훈련의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대항하여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전사와 같이 투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거기에다가 일꾼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이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그 부담감을 우리는 십자가로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만약 이 말씀을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같은 단어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임마누엘로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마태는 끝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결코 우리 혼자 가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죄악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너무나 좋은가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은 우리는 그 일도 꾸역꾸역 힘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어도, 마음에 실족이 되고 힘들어도, 못하겠어, 원망이 나오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해냅니다. 왜? 임마누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툭깍택깍 싸웁니다. 혹시 안 싸우는 분 계시나요? 우리도 많이 싸웁니다. 지난주에도 소리를 아내한테 2번이나 질렀습니다. 막 싸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인생을 참 영원토록 같이 산다는 거,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 우리 내 속에서 내 자식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미운, 요즘에는 옛날에는 티네이저 그랬는데 지금은 미운 4살인가 5살인가 더 올라갔나요? 어때? 더 낮아졌나? 자식도 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아빠 되고 훌륭한 남편 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인내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캐패시티가 커지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지적으로 지혜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든지요. 참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갈등, 알력, 누가 이번에는 프로모터 될 것인가, 진급할 것인가, 누가 누락될 것인가. 사업하시나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사업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힘든지 몰라. 지금 사업장을 열면 2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아야 될걸요.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요, 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 되는 것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제가 말을 해도 힘들다 고사를 하시는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힘들죠.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를 맡으라니까 난 못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그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 밥에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러는데 그래도 군면을 하고 또 군면을 하니까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 자신만 알고 나만 알고 주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물론 우리가 어느 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올마이티한 그런 능력은 못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은 이 일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가 감히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케 하시고 능력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독거려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하셔서 우리가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매달려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꾸역꾸역 우리에게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의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